오늘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5장의 그 앞에서 1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데스다 못의 신화를 믿고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참된 치유의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죠. 그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명절이었고 그리고 안식일 날이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는 베데스다 못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자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었던 그 자에게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곳에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실 누리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근데 이 명령 때문에 오늘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절날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때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치유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힐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늘 모습에서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치유한 사건, 왜 치유하는 일을 하냐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이제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번져 나가는데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38년 된 병 나은 사람에게, 분명히 병 나은 사람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병 나은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의 계명을 지금 어기는 것 아니냐, 이 포커스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의 눈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걸 못하면 저주받을 자고 그것을 잘 지키면 축복받을 자고 그 생각밖에 딱 못하는 거죠.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의 대답 또한 가관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걸어가라 한 분이 내 병을 38년 된 병을 고치셨다, 여기에 대한 간증은 하나도 하지 않죠. 이 사람은 그저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포커스는요, 자기 자신이 유대 종교 관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힐난을 받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고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예수에게로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자의로 한 일이 아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나는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옹호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이 낫고 나서 예수를 두둔하는
그런 치유된 환자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나를 낫게 한 그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 아니냐라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나중 행동으로 봤을 때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에 대한 비난 그리고 율법을 범한 중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주일날 빼먹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중범죄로 돌을 맞아 죽는 형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실을 찾는 것들 또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구약 성경에 따른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을 맞아 죽는 중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일을 한 거다라고 치면 이건 중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아 죽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한 것인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6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생업을 하는 모든 일로부터 쉬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계를 위하여 하던 일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 것이 과연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 거냐? 사실 이때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 사람의 행위 자체를 사실은 율법을 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맥, 이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전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지금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나무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죽는 사람이랑 다른 케이스란 말이죠. 과연 이 사람이 자리 들고 간 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존재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심각하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서 재앙 가운데 빠지고 지금 이 이민족들 가운데 통치를 받게 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일이 발생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따라서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신앙에 대한 개혁이 점차적으로 아래서부터 일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커다란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집들이 곳곳마다 생겼고요. 그곳에서 이제 랍비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이런 심도 깊은 말씀의 연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인가 라고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세부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것이 미시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특히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하나를 가지고도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했고요.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일을 39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9가지 범주 아래에 각각 6개의 세부 조항을 달아서 총 234개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 안식일에 어떠한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39개 조항에 걸리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일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이 사람을 명확하게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는 이게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미시나,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 사실을 봤을 때 분명히 율법을 범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묻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할 수도 없고 포인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기를 고치니까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도 없었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오래된 수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염원, 이 병이 어떻게 하면 낫는가,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치유가 일어났을 때에도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그 사람은 이게 누구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지? 라는 걸 처음 감심 갖게 된 게, 나에게 온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전가시킬 사람을 찾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지? 첫 관심이 있었던 거죠. 상당히 악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병든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소경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부모가 무슨 죄를 짓거나 해서 소경이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한 거다. 그래서 죄랑 연관이 안 된 그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깊은 것까지도 주님은 그 내면을 다 알고 계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앞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더 심한 병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5장 뒤에도 나오지만 죽음은 사실은 더 심한 질병이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것, 그것을 죄랑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그것을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곧장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을 고발하려고 했었던 유대인에게 쪼르르 가서 나에게 그 명령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고해 바치죠. 성전에서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는 심판당하지 않도록, 진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 받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알아채고는 곧바로 달려가서 하는 짓이 유대 당국에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였고, 그냥 육신적인 치유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리려고 하는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무슨 관심이 있었냐?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이 사람 누구지? 고해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악하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라는 정보를 얻어내고는 곧장 유대 당국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신원을 캐서 자기가 율법을 범한 자로 규정하는 당국자들에게 고발당하지 않는 것에만 매몰하고 있는 거죠. 이전의 상태랑 지금의 상태랑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자기 관심은 빨리 내 몸 병 낫는 것, 지금도 내가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고발당하지 않는 것, 그것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만난 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 성전에 있죠? 예수님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떠한 반응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도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관심은 이 사람이 예수구나 요거 캐가지고 그 정보를 유대 당국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게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소경과 같이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앞뒤가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한 몸으로 치유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회복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감사나 감격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신원을 캐서 자기 죄를 전가시킬 것을 찾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또 가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사람이 예수였어? 안 그래도 2장에서부터 주시하고 있었던 그 예수, 성전에 와서 성전 뒤집어 엎고 난리쳤던 그 예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민심을 사서 혹세무민하고 있던 그 예수, 그놈이 지금 또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 이래서 이제는 박해할 수 있는 구실을 얻은 거죠. 이 사람의 밀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 과거입니다. 미완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번만 안식일에 고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도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만 박해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왜 내가 일하는지, 왜 안식일에도 일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가 아니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되라는 게 헬라어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힐난하고 네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이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 당국자들로 하여금 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제는 핍박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안식일 논쟁과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있으면 구하지 않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누가 일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냐. 그럼 내가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일하는 거냐, 이들에게 진짜 안식 주는 게 아니냐, 이런 포커스로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는 그 일 자체가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냐, 다른 포커스인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의 반응은 이게 자기가 아버지랑 동등한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쳤듯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흔치 않은 표현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미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 유대인들이 인식한 대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야기, 내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이런 뉘앙스들이 전달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신적 위치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대목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전반부까지.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쉬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창조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럼 하나님은 7일째에 쉬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가? 이거는 우리들도 궁금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상당히 궁금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을 참고해 보면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결코 쉬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일을 쉬신다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도 없고 질서대로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일치된 결론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안식일에도 사람이 태어나더란 말이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고 출생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출생을 누가 하겠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근데 안식일에도 아이들이 태어나더란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을 죽고 데려가고 그건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죽음과 심판을 하시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무리들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안식에 일한다고 하나님 율법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처벌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은 왜 일하시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미시나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랍비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겨도 되냐? 하나님은 율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아까 전에 정리한 미슈나에서 정리한 안식일에 관한 일에 관한 규정들에서 등장하는 건데요. 안식일에 사람도요 일을 허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허용하냐면 자기 자신의 안뜰에서는 일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뜰이 어디냐? 하나님의 뜰은 만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뜰이다. 인간이 안식일에도 뜰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뜰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건 죄가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어떤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안식일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마음껏 일해서 안식일을 어길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일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 특권을 마치 자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도 이미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자기도 당연히 하나님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됨을 삼는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한 번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이후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을 몰라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병 낫는 것 혹은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율법 어김을 전가시켜서 자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거죠. 38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지긋지긋했던,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에서 건졌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 처음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자기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대상물을 찾을 때나 그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고,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맞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자였죠. 이게 죄의 심중성을 드러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신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도구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어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고 말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은 다 이러한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내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팔아 넘기지 않아. 당연히 핍박 시대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은 그래도 좀 괜찮은 신자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명한 흑백이 갈라지는 핍박의 시대가 오면 자기 속에 있었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 팔아 넘기듯이 실제로 핍박의 시대가 나에게 현실로 닥치면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배반하더란 말이죠.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우리나라의 사례가, 그 수많은 목사들과 교회가 신사참배에 절하면서 예수를 팔아 넘겼던 상황이었습니다. 평화로울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것이 드러날 일도 없을 그런 일들,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일들이 실제 현실 앞에서는 드러난 게 그 사건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고 신사참배,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목사가 제명을 시켜버린다. 그런 목사를.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넘어간 것도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싸우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제명을 시켜버리는 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신사참배 문제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깊이 있게 진중하게 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간사한 선택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 자신을 계속 살펴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도 세상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의 일과 대치가 되면 너무나 손쉽게 손절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일보다도 세상에서 자기의 직장의 일을 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 일은 열성을 다해도 교회에서 맡은 일은 열성 다하지 않죠.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확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핍박의 때가 오면,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난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할 수 있냐고요. 내 앞에 있는 손익을 보고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그 큰 일이 왔을 때는 엄청난 믿음을 발휘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평상시 때는 하나님께 열성적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생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왔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때도 그 사람들의 모습도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슈퍼맨 같은 믿음을 발휘하겠냐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행태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핍박에는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과연 진짜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온다면 나는 예수를 택하고 죽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을 깊이 바라보고 확증해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제자고요. 믿는데 그냥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의 유전이 부딪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주님의 명령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가? 아까 살펴봤지만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이걸 죄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생계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세부 규칙을 만든 장로들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진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가 아니고요. 도리어 3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이곳에 병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장면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면을 쳐다보고도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규정한 사람의 규정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의 유전,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것이 공간복음서에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제자들을 힐난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라고 힐난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지만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한 건 장로의 유전이에요. 손을 씻고 먹으면 거룩해 보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 씻어서 먹는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다. 우리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거나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 씻은 손으로 먹인 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간음과 그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나가버리는 거다. 그게 어떻게 사람을 어찌할 수 있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죄성,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더러운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 떡을 먹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들이 걸려 있었던,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구나,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은 장로들의 유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울타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가에다 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그게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아담이 명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율법의 울타리를 아주 잘 쳤구나. 왜? 안 만지면 안 먹을 테니까. 먹기 위해서는 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아담이 왜 그거 집어넣었지? 이거 상당히 불경한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늘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참 지혜롭게 율법의 울타리를 잘 쳤구나라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유전에 따르면 그 율법의 울타리 때문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처음부터 먹으라고 속인 게 아니고 처음에는 만져봐. 하나님 말씀이 만지지도 말라고 해서 만져봐. 그럼 만졌거든요, 여자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유대 전통 중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뱀이 여자를 속였는지. 그럼 뱀이 왜 어떻게 여자를 속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인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범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사단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은 다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활용해서 너무나 좋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의 전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율법 파기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강단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세상 책에서 얻을 만한 교훈들을 여러 가지 예시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책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예화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게 주초금지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은 술 먹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거의 100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전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때 당시 조선 말기 구한말 그때의 사회상에 있어서 아주 잘한 조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이고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아디아포라의 영역이고 그 아디아포라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현상,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권고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즉 신앙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란 담배 피지 말라 이게 신앙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게 신앙인 걸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믿음 좋아졌네. 믿음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런 주초 문제 때문에 교회 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나는 그거 안 돼서 교회 못 다녀? 그럼 이게 이미 복음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성경적으로 드러내서 바르게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성경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있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교회 전통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지, 그런 전통이나 어떤 행위, 관습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의할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자, 세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래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물을 섭리하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악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쉬거나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진 이래로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말고는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진짜 안식은 안식일에 일 안 한다고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일 안 하는 것, 안식일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안식일에 일 안 한다고 참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불신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것들, 나 자신의 것들 이거 쳐다본다고 안식이 없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오히려 그런 안식 쉼이라고 봤을 때는 더 안식 누리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교역자들은 바쁘거든요. 큰 교회는 새벽 기도 주일날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침 일부 예배부터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4부 예배, 5부 예배, 저녁 때 교역자 모임 이런 거 하면 아침 7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1시까지 집에 오지도 못해. 교회에서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회의하고. 주일이 제일 힘든 날이죠. 안식은 쉬는 게 아니고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게 안식이라고 한다면 교회 오는 것도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주문해가지고 TV 내가 보고 싶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안식이지. 근데 주일날 아침부터,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예배 한 번밖에 없지만,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식을 취한다는 것은 그냥 휴식 취하고 몸 쉬는 게 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언제 안식을 취할 수, 참 안식을 취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 안식, 주일만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누르고 속여먹고, 혹은 그것을 따내지 못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내일 수능 날인데 수능 본다고 그 점수 가지고 온 인생이 걸린 것처럼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수능 못 봐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수능이 나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무슨 복음적인 답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인생의 답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 아니다. 좋은 대학 내가 재수하면 되는 거고, 또 대학 자체가 이 사람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제 친구는 평택대학교 오수해가지고 성악과 들어갔는데도 이 사업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살아요. 그렇죠? 저한테 승희야 밥 사주고 그러더라고. 돈 많으니까. 그래서 야, 이 공부도 못한 이 돌머리가 나 불쌍하다고 밥을 사주네. 그렇죠? 그거 공부 잘하고 무슨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성공하겠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 하나도 못해도 또 성공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일희일비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심지어는 실패하고 처절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개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뭐죠?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나를 볼 때에도 타인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 내가 하는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대속주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안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삶. 근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이 사람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 직분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탁하셨다라고 새 피조물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지 않고 일하시냐? 만물을 붙들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구속 역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가 언제 끝나냐? 구속이 완성되는 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이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일하고 계시다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럼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 나도 그 일을 하는 거다. 우리도 새 피조물 또한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가치 그거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구속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바울은 그럼 신성모독 아닙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쳐다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바울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새 피조물,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죄악된 죄성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짧은 인생 이 땅 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